그래서 9절에서 12절의 주제는 현명한 자의 특징과 주를 두려워함의 결과가 주제입니다. 잠언 9장 8절은 여기 다시 보죠.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며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잠언 3장 34절하고 비교해보죠.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는 자들은 조롱하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2절을 보죠.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 조롱하는 자 다 바람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끔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실 때 보통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시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 1장 13절을 보죠.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교훈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준다고 해결될 일들이 아닙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구약이 말하는 의미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규칙인데 신약에서는 하늘의 행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하느냐?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잠언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위에다 소망을 두세요. 위에다 소망을 둬야 된대. 그 신약에서는 영적인 번영이 잠언 9장 8절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강력하게 주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다음에 바울을 참조하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침례 요한도 조롱하는 자, 또 헤롯을 책망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죠. 그래서 이 잠언 9장 8절은 구약적인 면에서 본 교훈이에요. 스데반은 조롱하는 자들을 책망하다 목숨을 잃었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스테판은 스테파노스 멸류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테판처럼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 목숨을 내놔야 받을 수가 있어요. 잠언 9장 8절 9절로 다시 보죠.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그랬어요. 현명한 자를 훈계하면 더 현명해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 늘리라고 그러는데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사람에게 덤비죠. 빚어질 생각을 하고 덤벼요. 자, 구약에서는요.
잠언 8장 9절, 9정 8절에서 9절의 교훈은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나단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은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윗을 단도직입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아들인 베드로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세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며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을 또 봅니다.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아주 예수님께 냉혹하게 잘라 말했어요. 기껏 제자 중에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기분 나빠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다시 교재 보시면은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에서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히 되리다. 그러나 나를 책망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재난 중에서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여튼 이 다윗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페이지에 배움에 있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재능이나 학식이 아니에요. 재능이나 학식이 아니라 현명하고 의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배움에서 두 가지 필수 요소는 재능이나 학식이 아니라 현명하고 의로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그랬죠. 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이겨오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훈계를 받으면 더욱 현명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잠언 9장 9절에 의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또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이런 또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구절이 있죠. 잠언 1장 7절을 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절에서 10절 전체를 모두 합치면은 지혜와 명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얻어진다. 5가지 방식으로 얻어져요. 지혜, 명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제 얻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향연의 초대에 응한다. 즉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르게 살고 혼을 이겨오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11장 3절에 있는 대로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배우면은 이 사람은
현명하게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훈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현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또 현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자, 여기서 잠언 4장 4절을 보죠.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로 내 말들을 네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잠언 3장 5절을 보죠.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네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와 명철은 철학이나 이 세상 초등학문이나 사람들이 전통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왕성한 복음 전도 사역과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축복하셨어요. 바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119페이지입니다. 자, 잠언 9장 11절로 보죠. 잠언 9장 11절 성경. 자, 잠언 9장 11절을 보시면은 나로 인하여 네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네 생명의 연수가 늘어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의 연수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 8장 18절을 보죠. 잠언 8장 18절이요.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 교재를 보시면은 잠언 9장 12절에서 네가 현명할지라도 네 자신을 위하여 현명하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이. 욥기 22장 2절인 대로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 현명한 사람이든지 비웃는 사람이든지 그것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는 육신이라는 감옥집에서 인간은 자신이 지은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있는 육신을 감옥집이라고 그랬어요. 늘 고통스러우니까 시험에 들고 마귀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범죄하기 쉽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들림받기 전까지는 이 육신을 감옥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이 지독하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을 보죠.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또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이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있습니다. 그녀의 객들이 지옥이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잠언 2장 16절이나 잠언 5장 20절이나 7장 10절에서 묘사한 어리석은 여자 다시 나오는데 이 잠언 9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는 교활한 게 좀 강도가 좀 떨어지죠. 그런데 잠언 9장에 나오는 이 여자의 특성은, 이 어리석은 여자의 특성은 뭐냐. 여기서 13절에서 18절은 이 어리석은 여자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은 어리석은 여자와
지옥의 향연 이렇게 주제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리석은 여자의 특성이 세 가지를 여기 들어요. 첫째는 어리석어요. 두 번째는 아주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 많아요. 입심이 너무 세다 이거예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여자는 그녀가 누구이든지 결코 복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언 19장 14절에는 신중한 아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만 늘어놓는 말공장밖에 안 된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참 아주 다루기가 힘든 여자라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말이 많은 젊은 여자를 뭐라고 훈계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 있지만 죽은 것이라. 이것들을 일러주어 그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비난받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자, 11절에서 14절을 보죠. 15절까지.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하매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가지고서 가정을 이루라 이것이에요. 그 젊은 과부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도. 자, 잠언 19장 14절을 보죠.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인을 잘 얻는 것도 하나님의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이 어리석은 여자는 둥근 언덕 위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언덕은 거기에 재빨리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 언덕이기도 한 거예요. 아차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종착역이 어디냐? 지옥이라 이거예요. 이 여자는 잠언 7장의 창녀처럼 거리를 배회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뒤로 젖힌 수 있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우편 배달부라든지 신문 배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얼음 장사, 가스 배달원 이런 사람들을 잠깐 쉬다가 가라고 한마디로 세상말로 꼬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 여자의 대사는 뭐냐? 아주 간단하고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잠언 9장 17절을 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도둑질한 불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2부조차도 홀딱 넘어간 그런 대사라 이것이에요. 금지된 것,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보다는 항상 더 매력적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많은 양의 만족도 육신의 탐심을 치유시킬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전도서 6장 7절을 보죠.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사람이 끝이 없어요. 옛날에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임금들이 군왕들이 그래서 빨리 죽은 거예요. 이것저것 그냥 맛있는 거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만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갖고 빨리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도 하다 약이 없으니까
그 주치의들이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마신 임금도 있었다고 그래요. 참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렇게 되면. 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에 만족하지 못해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땅에 만족하지 못해요. 육체를 탐닉하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아름다운 얘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종뱅이는 알코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센 거, 더 독한 거, 더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육신은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주택을 몇백 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몇백 개를.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그런 이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서울시의 민주당으로 여자 의원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가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절대로 만족하다는 소리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들려서 부자가 될 것 같지. 그래서 육신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도 없고, 육신을 자극할 수도 없고, 말쑥하게 맵시를 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교양을 갖추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요. 끝이 없어요. 육신은 여전히 육신일 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림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말이 여기서 그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9장 17절에서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라고 말하는데, 도둑질한 빵보다 더 달콤한 것은 합법적으로 구입해서 손에 이제 쥐인 단 하나의 성경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향기를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이에요. 이것만이 만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혼을 갖다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죽은 자가 거기 있고 해서 죽은이라는 뜻, 이것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거인들, 자이언츠, 거인들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네피림이라는 그런 발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잠언 9장 18절을 보죠. 다시 9장 18절에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이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지옥의 깊은 곳들에 갇혀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에 걸려든 사람들은 잠언 9장에 18절에 대로 지옥이라는 단어와 함께 끝을 일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장소. 자, 그래서 잠언 9장 18절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죄는 아름답기도 하고 호소력하기도 하고 매력적이고 황홀하고 또 크게 선전이 되기도 하고 인기도 높고 항상 진리의 옷을 빌리기 위해서 진리 근처를 어슬렁거려요. 그래서 참된 진리가 바로 벌거벗은 진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후에는 오류가 항상 진리의 옷을 입고 위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인기가 높아요. 매혹적이고 황홀하고 사람을 강력하게 끄는 힘을 가졌고 사람을 유혹하는 미끼 아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죽지도 않는 벌레와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죽음과 지옥의 여왕은 매일 밤 향연을 열고 있다. 지옥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 인쇄된 초대장은 대개가 미국 대법원의 지지를 받는 포켓 성경인데, 자, 반면에 쇼핑센터와 대학가, 서점, 주차장, 병원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범죄이고 불법이다. 그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 설교하는 건 불법이다 이 뜻이에요. 항상 이러한 방식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거리에서 포르노 사진 파는 거, 주간지 있죠. 우리나라 썬데이, 이
주간지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또 합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와 라우드케아 교회에서 내세우는 깊이 있는 설교와는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도 틀어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설교들은 진흙투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래를 들여다볼 수 없다. 달콤한 설교, 사람을 홀리는 설교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지옥불은 안 보인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